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유 프로한통 사모님 오래간만이시네. 예. 저는 더 오래간만이고, 예. 방송을 또 오래간만에 이렇게 아침 7시 30분에 시작했습니다. 예.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하고 3장만 해야 되는데, 제가 2장만 해야 되는데, 3장을 제가 썼으니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상으로 봤을 때 2장을 일단 하고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은하수님 어서오세요. 예. 갈라디아서 2장 3장 제2장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다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제3장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예, 심스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 세 분이 채팅을 하셨어요. 예. 프란트 사원님, 은하수님, 심스님. 갈라디아서 2장 3장을 예, 묵상하고 또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간밤에 잠을 잘 자고 또 이렇게 새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장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에 오늘도 입술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듣는 이들로 하여금 말씀을 깨달아 능력을 받고 또 저희들이 또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힘을 얻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너무나 나약하고 부족하오니 이제부터 오늘 또 시작되는 541 기도원 성령 집회가 또 저희들에게 정말 놀라운 성령의 세례를 받는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먼저 말씀으로 저희들이 또 무장을 하오니 오늘 이 시간 집중하여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또 이제 묵상하고 있는데 또 식사하세요라고 또 이렇게 후원금을 넉넉하게 또 해주셨는데 저기 포항에 계시는 그 아름다운 교회라는 분이 이렇게 종종 후원을 해주셨는데 그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제 식사하세요라는 이름이 예전부터 계속 이제 옛날에 고난극복 TV 초창기 때부터 계속 그렇게 식사하세요 입금을 하시던 분인데 5만원, 뭐 10만원, 뭐 20만원 뭐 이렇게 해오시던 분인데 이렇게 오래간만에 또 후원해 주셨네요.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제 우살리 가서 또 이제 헌금 계속 내고 하다 보면은 숙소비 내다 보면 또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또 보태 쓰라는 또 뜻으로 알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자, 할례자의 사도와 이방인의 사도. 예.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잠깐만요. 세번역 버전으로 보면서 개역개정하고 같이 봐야 되겠다. 이광수님 어서오세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에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내가 거기에 올라간 거,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은 계시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유명한 사람들에게는 따로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달리고 있는 일이나 지금까지 달린 일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3절부터 5절에도 세번역에는 나와 함께 있는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지만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몰래 들어온 거짓 신도들 때문에 할례를 강요받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자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끼어든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잠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진리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있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아멘. 몰래 틈타는 사람들, 몰래 들어온 틈타는 사람, 거짓 신도들이, 노예로 만들려고, 사도마을 목사님과 함께하는, 우리, 사도들과 제자들을 노예로 만들려고 끼어든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틈을 보이지 않았다. 굴복하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있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이제 충만하고 또 이제 그렇게 지켜 행하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틈을 보이지 않죠.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헬라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의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실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자, 6, 7, 8절. 예, 또.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로부터 나는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오늘은 제가 세 번역으로 지금 여러분들과 또 나누고 있습니다. 예, 개역개정을 읽고 세 번역으로 또 나누고 있습니다.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로부터 나는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 유명한 사람들은 나에게 아무런 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제 유력하다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제한을 받지 않았다고 계속 강조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도리어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과 같이 내가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도리어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과 내가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할례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신 분이 나에게는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할례를 받은 사람, 그리고 또 사도바울 목사님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이제 복음을 전한다. 이방인의 사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 할례받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이제 쓰임 받는 그릇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거저님 어서 오세요.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로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야고보 이제 기둥으로 인정받는 또 야고보, 또 게바, 요한, 이 사람들이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서 친교의 악수를 하였습니다. 예,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사도바울 목사님에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악수를 토청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 받은 사람에게로 가기로 하였다. 이렇게 나누어서 사역을 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야고보, 게바, 요한, 그리고 또 베드로 등등 이런 사람은 할례 받은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또 전하고 가르치기로 하였고 또 사도바울 목사님과 함께 다니는 바나바와 함께는 이방인과 함께 또 복음을 전하기로 또 이렇게 한 것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그분들이 또 이제 부탁한 내용이죠. 베드로, 게바, 요한, 야고보 등등의 사람들이 그들이 우리에게 바란 것은 가난한 사람에게 기억해달라고 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해오던 일이었습니다. 사도바울 목사님 원래 해오던 일이죠. 굳이 하는 일들, 예,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또 돕는 일들, 다 이제 평소에 이제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또 해야 될 일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다. 안디옥에서 바울이 게바를 나무라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들을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예, 또 게바라는 사람이 또 이제 책망받을 일이 있어서 책망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 외식하는 거에 대한 책망. 자, 12, 13절에도 예, 세 번역에 그것은 게바가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참 희한한 일이에요, 그죠? 게다가 이제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난 일입니다.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하였고 마침내는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어떤 일들 오기 전에 이제 이렇게 몰래 먹었던 일들. 예. 근데 이런 것이 이제 걸려가지고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난 일이다.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하였고 바나바 또한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너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살라고 이제 권고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어찌 진리를 따라 똑바로 행하지 않고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고도 모든 사람에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책망하였다는 것입니다. 예.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 이제 유대인처럼 살려고 하면 본인들도 이제 그렇게 모범이 되어야지만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같이 또 이렇게 또 잘못된 것을 또 그릇 행하면서 또 섞여서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또 가르친다는 것이 어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해주심을 받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죠? 예,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율법에 이제 쓰여진 말씀대로 행한다고 하여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오직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믿는 믿음으로서 온전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온전케 되고 또 이제 율법을 통하여서 또 그것을 완성케 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오직 율법의 행위로서만 하는 것은 이제 그 전에 유대인들 중에는 바리새인들이나 이렇게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또 그렇게 하던 일들이 많았죠. 안석광님 어서 오세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세 번역에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하심을 받으려고 하다가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자, 지금 세 번역에도 18, 19절에는 내가 헐어버린 것을 다시 세우면 나는 나 스스로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율법과의 관계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20절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바로 이것이 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다. 율법과의 관계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다는 것에 대한 설명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율법은 말미암아 죽어버렸다. 율법 가운데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을 얻는 것이다. 이제 세 번역에 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율법도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더욱더 필수 요건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율법이 바로 이제 성경 말씀을 또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듣고 깨닫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그렇죠.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셔서 죽으시기 전에는 이 율법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완성된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3장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호소하다. 갈라디아 교인 성도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자, 이렇게 물어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서 이 한 가지만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 물어보는 것이 참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소식을 듣고 성령을 받았다 이것입니다. 그죠?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끝마치려고 하십니까?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또 반복해서도 이제 물어보고 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소식을 듣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한가 같으니라. 전정희님 어서 오세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운 일로 여겨주셨죠.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아멘.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으로 이제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소식을 듣고 그것을 믿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입은 것이죠.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을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세 번역에도 또 하나님께서 이방 믿음을 믿음에 근거하여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미리 알고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기쁜 소식을 미리 전하였습니다. 아멘. 믿음을 근거해서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 로마서도 그렇고 이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이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믿음장,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믿음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야고보서는 또 이제 이것을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왜? 이 믿음으로만은 아니라는 것은 가짜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근데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요, 정말 이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주의자들처럼 이렇게 말로만 의롭고 정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믿음에 대한 행실을 이렇게 아브라함이나 이 후손들처럼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구제하는 일들도 다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자들이 말씀을 율법을 잘 받아가지고 했는데 거기서 그치고만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죠. 오셔서 이렇게 책망하고 예수님은 몸소 실천하고 어떻게 전능자 창조주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종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우리에게 그것을 그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한 것이죠. 그냥 진짜 믿음은 바로 이제 행함이 동반되는 믿음이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순하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지 않고 율법의 행위로서만 하는 이런 믿음은 그것이 이제 거짓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가 이제 복음의 완성이죠.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에 있다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에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율법은 믿음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율법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자, 또 세 번역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저주받은 자, 사망 아래에 우리가 또 있던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속량 받았어요, 그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보혜사 그것을 받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제 믿어야 돼. 이제 그것을 정확하게 믿고 복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 목사님뿐만 아니라 이전에 이제 베드로가 이제 그 현장에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3,000명씩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근데 성령 세례가 임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에 대한 가르침, 그것에 대해서 그대로 전한 겁니다. 강력하게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 세례가 임했죠. 그것도 이제 성령 세례가 임하기 전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어요. 나는 먼저 간다. 응?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간다. 그리고 내가 여기에 남아있는 것보다 반드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는 것이 내가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 성령 보혜사를 너희에게 선물로 주면 너희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여기에 남아있으면 유익하지 않다는 거죠.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능력이 임할 것이다.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는 놀라운 일들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해서 그 뒤로 이제 복음을 전하면 이신도 쫓고 병 고치고 이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성령 세례가 임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방언도 하고 이렇게 또 그 방언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병 고치는 은사 이런 것들을 다 전가받고 이렇게 성령이 이제 불이 임하면서 막 여기저기 막 들불같이 막 퍼지는 거죠.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당시에 이제 함께 있던 사도들에게 너무나 이제 엄청난 것을 또 주고 가셨는데 이제 성령이 또 임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또 유익이 된 것이죠. 예. 율법과 약속.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하놓으면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세 번역에도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사람의 관례를 예로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적법하게 유언을 작성해 놓으면, 적절하게 유언을 작성해 놓으면 아무도 그것을 무효로 하거나 거기에다가 어떤 것을 덧붙일 수 없습니다. 적당한 법, 적법하게 유언을 작성해 놓으면 아무도 그것을 무효로 하거나 거기에다가 어떤 것을 덧붙일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너의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세 번역에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을 말씀하실 때에 마치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것처럼 후손들에게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단 한 사람을 가리키는 뜻으로 너의 후손에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단 한 사람, 그죠? 여러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단 한 사람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세 번역에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맺으신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이를 무효로 하여 그 약속을 폐하지 못합니다. 이 노예 생활하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난 이 430년 이후에 생긴 율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바로 이제 돌판에 새긴 그 율법의 말씀, 이를 무효로 하여 그 약속을 폐하지 못합니다. 폐하지 못해요. 예. 그것이 생겨진 율법은 폐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 율법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자, 그 율법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그것은 절대로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율법을 거저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19, 20절에도
그러면 율법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약속을 받으신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범죄들 때문에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율법의 용도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약속을 받으신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범죄들 때문에 덧붙여진 것입니다. 그것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개자의 손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개자는 한쪽에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면 율법이 종과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것입니다. 만일 능히 살게 하는 것은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자, 21절에 다시 또 그렇다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반대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개자가 준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었다면 그렇게 되면 분명히 율법에서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아멘이죠. 예, 세 번역에도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에 갇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약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이 죄 아래에 갇혀 있어요. 그죠? 성경. 죄 아래에 갇혀 있는 우리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다. 약속하신 것을. 그 약속하신 것이 바로 죄사함, 속량, 구원, 모든 것을 주시기로 한 것입니다. 그죠? 우리 이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계속. 죄 아래에 갇혀 있다. 모든 것이. 예.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다 해결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자,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장차 올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초등교사. 이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 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자, 이것이 이제 은혜의 말씀이죠. 예.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스도로 이제 세례를 받는 거, 성령 세례, 그리고 또 물 세례, 또 여러 가지, 두 가지 세례가 있죠. 그래서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들이다. 라고 칭함을 받은 것이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유대 사람도 그리스도 사람도 없고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너희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번성케 하는 축복을 누릴 것이다라는 이 이미 예견된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들도 그리스도께 속하였다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이다.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받은 상속자들이다. 축복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그대로 믿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갈라디아서 2장 3장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46분이 됐네요.
예, 오늘 또 받은 또 성경 말씀을 또 여러분들과 나누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디모데후서 3장 5절. 이야, 여러분 정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제 뭐 달콤한 말씀도 이제 좋아하지만 이렇게 또 책망의 말씀을 참 좋아해요, 여러분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이야, 이런 사람들한테 돌아서야 돼요, 여러분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서 멀리하라. 그 세번역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다.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아,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그 전에 어떤 사람들이냐, 이제 이렇게 1절부터 마지막 때의 타락상 가르침. 디모데후서 이제 3장 1절부터 이제 4절까지는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에 이제 고통하고 어려운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인간들이 있죠. 이렇게 하는 인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죠.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보세요, 여러분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전혀 없는 인간들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그래서 우리가 깊이 알고 암송하고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잘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 물론 자기 사랑하는 건 좋지만 자기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 사랑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자기를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을 모르며 불미스러우며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무정하고 원통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그러니까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다. 예, 절제 못해요. 예.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또 이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 이번엔 또 시편 27편 14절. 나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니, 나는이 아니라 너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 떴어요. 예, 강하고 담대한 말씀이 떴죠. 예. 먼저 이렇게 11절에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기다리라는 거죠. 강하고 담대하게. 그러면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떴고요. 또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9장 20절. 예. 오, 주여. 이 말씀이 떴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 그거예요. 이제
술사들이 있죠. 막 마술을 행하고 다닐 때 이제 스게와의 아들들이 이제 이것은 또 이야기하면 너무 긴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 또 이렇게 마술을 전하는 이런 사람이 있었죠. 술사 이제 스게와의 아들들 바울의 손으로 이제 그들이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고 그 마술을 행하는 자들이 책을 다 버렸어요. 막 이제 마술책도 버리고 나중에는 나도 당신처럼 이렇게 능력을 행하고 싶다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이렇게 막 마술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하는 스게야 아들들이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려고 시도했는데 7 귀신 들린 사람에게 막 했더니 오히려 이제 귀신 들린 7 귀신 들린 이 귀신이 너무나 강력하니까 너는 누구냐? 내가 예수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아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야? 이러면서 이제 귀신이 강력하게 이제 저항하는 스게와의 아들들을 막 겁박하니까 도망갔어요. 스게와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스게와의 아들들도 귀신 쫓는 거를 막 행하고 막 약한 귀신을 쫓고도 하는데 강력한 귀신이 오니까 그보다 더 강력한 영에 패배하고 말죠. 패배할 때 바로 이제 내가 이제 귀신이 말하잖아요. 아니 귀신이 대번에 알아.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도대체 누구야 이놈아 이러면서 이제 짓눌러서 이기니까 그들이 스게의 아들들이 알몸으로 벗고 도망갔어요. 그죠? 그 뒤에 이제 이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러한 일들을 알고 두려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였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 목사님의 이 말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정말 높구나. 그리고 사도 바울 목사님이 귀신도 쫓고 막 병든 자도 고치고 이걸 하잖아요. 전부 다. 그러니까는 뭐 7 귀신이고 뭐가 없어. 다 내쫓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서 자복하고 이러이러한 일들을 행한 거. 그러니까 내가 사실 귀신도 쫓고 뭐도 하려고 마술도 행하고 했는데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러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자기가 한 일이 어리석다는 것을 공개하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시작하면서 이제 엄청나게 많은 이 책,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은이 5만 잎이나 되는 그 책을 다 불살라 버린 거죠. 예. 그 정도로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니, 이 말씀이에요. 그죠?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서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떨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제 능력이 있다는 거죠. 예, 이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떴어요. 오늘도 이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얻어서 또 강하고 담대하게 오늘 하루를 또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참 죄가 이렇게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몸이 굉장히 좀 이렇게 아프고 피곤하고 힘들다는 이유로 제가 얼마나 이제 저기 했습니까? 이제 말씀 묵상을 또 이제 하기 힘든 이런 이제 성령 집회를 하다 보면 내일부터 또 이제 못 하잖아요. 그죠? 아침에 막 새벽 기도도 새벽 예배도 드리고 하다 보면 겹치니까. 근데 이제 또 오늘처럼 이렇게 비는 시간에는 사실은 해야 되거든요. 지금 오늘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처럼은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시간에 해야 되는데 지난주 토요일도 그렇고 또 이제 성령 집회가 없는 이제 목요일 같은 날도 사실은 했어야 되는데 제가 몸이 아프고 나는 핑계로 목요일이나 이제 토요일 같은 날 제가 이제 안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약간 내가 너무 게을러졌구나. 육신이 이제 이렇게 좀 탄압을 받은 것도 이제 사실은 사탄 마귀의 이제 공격이기도 하고 이러한 또 이제 미혹이기도 한데 이것에 내가 넘어졌다라고 밖에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새벽에 이제 깨면서 계속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또 머리가 이제 좀 이렇게 띵하고 두통 증상이 있었지만 이제 평소보다는 버틸만 해서 이제 좀 일어나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묵상을 하고 이렇게 또 이제 말씀 묵상 방송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두통이 나고 해도 또 이렇게 말씀 묵상을 또 마치고 나면 또 머리가 또 지금 개운하거든요. 그래서 이겨내야 된다는 것을 또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좀
두통이 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런 이유도 있죠. 이제 자면은 사람들이 이제 핸드폰을 붙잡고 자잖아요. 우리가 또 10시 반 방송을 보다 보니까 계속 10시 반 방송을 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핸드폰 이 블루라이트라는 이 빛을 보면 사실은 좀 이게 안 좋대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 핸드폰이라는 이것이 사람이 잘 때 이렇게 깊은 잠을 못 자게 하는 이런 방해 요소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애국 성도들은 엄청 잠을 잘 자요. 지금 커즈님 채팅 쓰셨지만 엄청 잠을 잘 주무셔. 애국이시 대표님이나 우리 교구분들은 누우면 그냥 눈만 붙이면 잠을 자는 사람들이야. 한 명도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없어, 저처럼. 그래서 되게 이제 그것이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들 잠이라도 잘 자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저는 잠을 못 자요, 저는. 그래가지고 잠 잘 자는 게 참 부러운데 그래도 그나마 옛날에 비해서는 잠을 잘 자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나면 때로는 또 피곤해서 다시 또 이제 잠시 이제 한 30분 정도에서 1시간 잠을 자고 일어날 때도 있지만 마음 또 머리가 또 맑아지고 나면 또 이렇게 바로 또 일과를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오살리 1시까지 집합이지만 일찍 갈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아침에 또 이제 그 뭐 오토바이 정비도 좀 해야 되고 또 센터도 갔다 오면서 이것저것 또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찍은 못 가지만 한 11시나 12시 사이에 도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최대한 일찍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애국도 성도님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우리 또 자유마을 대표님이신 또 커즈님도 이제 오시겠죠. 1시 전에 와야 돼요. 1시까지 아닙니다. 1시 전까지 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사람 무지 많고요. 1시까지 오려고 하면은 늦습니다. 그러니까 12시 반까지 온다는 생각으로 와야 돼. 그래야지 일찍 와요. 이따가 뵙겠습니다. 방송을 종료하겠습니다. 별궁 오살리 방송에서 뵙겠습니다.